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남겨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은 깨우치지 않으시며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무게에 들어가서 갈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들어가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젊은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자매 곁에 가서 뭔가 말을 걸고 고백하는 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2년 동안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도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매에게 편지를 쓰게 됐죠. 2년 후에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우편 배달부와 그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머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참 앞에 있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만남과 교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몸이 멀어지면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고 또 만나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쌓여 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나와 너의 만남이다. 인생은 나와 너의 만남이다. 만남을 통해 생명이 시작되고 성장하며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중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축복된 만남은 나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인생의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책망받았던 사람들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이 바리새인이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한 분파가 생겨난 이유도 무언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노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겨났던 파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뜻이 바로 이 바리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주의로 가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끊임없이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판단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한 부류였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 니고데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하나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인데,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권한권을 함께 쥐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그룹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겠죠?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지적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2절에 보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네, 오늘도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내용은 제가 다 외우고 나왔기 때문에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조는 걸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나왔다고요? 밤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이 니고데모가 초라하고 볼품없는 나사렛 청년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피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랍비들은 밤에 모여서 그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는 남상 토론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밤에 찾아 나왔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하나의 다른 조금 다른 의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그 구조가 참 독특합니다. 특이해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의 구도가 뭐냐? 빛과 어둠의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잘 읽어 내려가면 이 빛과 어둠의 구조를 사도 요한이 딱 나눠 놓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소개합니까? 빛으로 소개합니다. 빛이 이 세상의 어두움에 비치되, 사람 심령의 어두움에 비치되 그 어두움의 사람들이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나를 따르는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과 어두움의 구도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요한복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누구 오니이까? 내가 떡을 준 자가 그니라. 그리고 그 떡을 누구에게 줬죠?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 밤일러라.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시간적으로 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시간적인 밤보다 뭘 더 강력하게 강조하기를 원합니까? 니고데모의 신앙의 영적인 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떡을 받고 나갔던 유다의 모습을 밤일러라 라는 표현과 함께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것이 바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밤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의 영적인 모습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누구 할 것 없이 우리의 모습은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올 때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이 빛된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신앙의 영적인 밤을 이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떠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신앙의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2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미 3장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표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고 표적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받드는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예수는 그의 남은 시간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 속에서 의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씀일까요?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 그 많은 기적을 받고 표적을 받던 수많은 인생들은 십자가 아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영적인 밤, 표적만을, 기적만을 꿈꾸고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은 상대적입니다. 언제든지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누가 깨웠습니까? 천사가 흔들어 깨워서 옥문을 열고 나오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살아날 수도 있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그대로 병을 끌어안고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표적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니고데모의 시선을, 신앙을 어디로 돌립니까? 십자가로 돌리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놋뱀을 달아 세워라. 그걸 보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흐름이 표적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반석은 오직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오신 그 문자 내용을 보고 기쁘면서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몇 번 예배를 드리신 분이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신 것 같아. 역시 용서하면서 들으시고 있군요. 네, 인정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그랬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100가지 중에 99개의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딱 하나 있는 그 장점을 드러내셔서 그분으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올 건데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또 바라옵니다. 그분의 시선을 저에게서 십자가로 옮겨주십시오. 영광스러운 부활의 터 위로
그분의 시선을 옮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는 표적과 기적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면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터 위에 세운다면 그 십자가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든든하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150장 찬송은 너무나도 은혜되는 찬양 아닙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이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 때 승리하고 십자가 끝까지 붙들 때 주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표적에서 십자가로. 두 번째, 오늘 니고데모가 맞이하고 있는 영적인 담, 그 근거가 뭐냐?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싸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틀 안에 자기의 신앙을 두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에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떤 장로님의 모습, 권사님의 모습, 집사님의 모습, 또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신앙 안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울타리를 깨고 누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려고 할 때 야복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얼마나 멋진 기도를 올려드리는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고 그 기도가 끝나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뭐가 빠져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보았던 그 하나님, 그러나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빠져버립니다. 너무나도 멋진 기도의 내용이지만 여전히 그 속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복강 나룻에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야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를 붙잡아라. 나를 만나라. 할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진정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당신의 삿발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붙잡아라 했던 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했던 씨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원문을 보면 시작이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뭘로 시작한다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걸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니고데모는 우리의 신앙에서 누구의 신앙으로 바뀝니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바뀝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러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19장 사이에 니고데모의 신앙의 변화를 사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의 신앙이 새로워졌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움은 아픔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울 신자라는 한자를 아시나요? 앞을 보시면 이게 바로 새로울 신입니다. 이 새로울 신자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 첫 번째, 설립.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나무, 목. 제가 어려운 거 질문하지 않죠? 네, 나무, 목. 뭐가 서 있다라는 겁니까?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 한자가 뭐죠? 도끼 근자입니다. 서 있는 나무에 도끼를 가할 때 비로소 뭐해진다? 새로워질 수 있다. 서 있는 나무에 도끼를 가하는 아픔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워진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움은 내 안에 옛것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픔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당당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장례 치러주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들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이런 영적인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오등동 땅 위에 털을 닦고 이제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풀이 이렇게 자라있고 저 땅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그 풀들을 다 걷어내고 흙을 뒤집고 안에 있는 돌들을 깨고 하면서 땅을 다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옥토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의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딱 하나 옥토밭만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어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아엎어질 때 그것이 비로소 옥토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밭이 문제지. 그 씨를 받는 밭의 문제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밭만이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옥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옥토가 씨를 삼키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씨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삼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온전히 나의 신앙, 나의 고백으로 바꾸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나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적, 보여지는 현상,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내 신앙이 감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감히 그것을 깨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고백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침묵 가운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적과 표적에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십자가와 부활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에 맞추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만 가두어져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 한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한가운데서도 멋지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1분 정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으로 밤을 맞이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인기와 부와 명예를 지녔던 한 사람 니고데모.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도 요한은 그의 상태를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결국 그의 인생 끝자락에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덩그러니 달려있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줬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의 신앙이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설 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인생 또한 빛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바꾸십니다. 기적과 표적이 아닌 영원히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단순히 보여지는 기적과 표적,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에 우리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워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우리의 고백에서 진정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깨어짐이 필요하고 다듬어짐이 필요하고 아버지 녹아짐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오늘 이 시대에 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